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8절 같이 합시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웃는 일이 많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웃는 삶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라고요. 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삶보다 웃는 삶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웃는다는 건 저는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웃으시더라고요. TV를 보다가 재밌으면 하하하하. 제가 방에 있으면 바깥쪽에서 이제 TV가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막 하하하하. 나와서 보면 저하고 코드가 맞는지 모르지만 왜 저렇게 웃을까? TV를 보다가 우리가 웃을 수도 있고요. 저희 사모는 간지럽히는 걸 못 참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이게 옆구리를 찌르면 막 그냥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다고 이게 원초적으로 이게 간지럽히면 이렇게 사람이 웃잖아요, 그죠? 예, 간지럽히면 웃습니다. 또 어떤 때 웃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때 우리가 웃죠? 한 번도 안 웃어보신 분처럼 이렇게 표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웃는다. 예. 우리 성도님들 바쁜 세상 중에서 스트레스가 참 많으시죠? 예,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으실 텐데 이 뇌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웃잖아요. 이렇게 웃잖아요. 그럼 뇌는 기쁨으로 여긴대요. 기쁨으로 여기고 도파민이나 좋은 호르몬들을 막 분비한답니다. 이게 웃음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웃음 치료도 나왔어요. 상담하게 보면 웃음 치료도 있습니다. 웃으세요. 어떤 세미나에 가면 또 그렇게 웃음 세미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기쁘지 않은데 자, 다 같이 웃읍시다. 하하하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또 프로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웃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이 웃음 차원이 좀 달라요. 아주 깊은 곳에서 자신이 감사를 찾아가지고 그 감사함 때문에 샘물처럼 툭 터져 나오는 웃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웃음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감사 찾기 할 때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할렐루야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감사 찾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라의 고백은 지금 나는 지금 웃고 있어요. 웃는 게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진정한 속에서 지금 기쁨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웃고 있는데 이 웃음이 내가 이 경험한 것들이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후대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까지도 웃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까지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사라는 도대체 왜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사라는 웃고 있을까요? 웃으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돌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웃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까지요.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는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웃는 수준이 아니라 깊이 자기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해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에 대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여러분 사라에 대해서 아시죠? 사라는 오빠랑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빠랑 다 결혼하죠? 요즘엔 또 오빠랑 아닌, 오빠가 아닌 사람들도 이게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원래 오빠라 그러는데 진짜 오빠예요. 이복 오빠예요.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시대의 이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당시에는 율법이 생기지 않은 때예요. 율법이 생기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고대 당시는 이게 허용이 되었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복끼리 결혼을 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오빠이고 동생이 이제 사라가 동생인 겁니다. 이 사라는 오빠가 결혼을 해서 하는 말이 우리 여보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자기는 지금 어디서 살고 싶어요? 갈대아 우르와 이 가나안 땅은 옆 동네가 아니에요. 방학동과 여기 있는 쌍문동 이런 동네가 아니라 아주 큰 동네인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아이고 당신 미쳤어? 당신 미쳤어?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고 부인이 65세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어디로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가자는 겁니다. 가자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삶의 고향의 모든 터전을 싹 다 버리고 가자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참 여자 인생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세죠. 그전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집안에 암탉이 울면요 집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저도 그런 사상이 이게 배어 있어가지고 신혼초에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암탉은 조용해야 돼. 암탉은 조용해야 돼. 지금은 사실 안 그래요. 암탉 계속 울어야 돼요. 암탉은 누굴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속담 아시죠?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 뒤웅박은 이렇게 생겼어요. 뒤웅박을 보면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이게 건드는 대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자 팔자가 뒤웅박 팔자라는 말은 남자들을 남편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여자 인생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장관이면 장관 부인이 되어지고 농부를 만나면 농부 부인이 되어지고 이렇게 여자 인생이 이렇게 좌우되어진다. 사라도 동일해요.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자기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네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라가 이렇게 했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그냥 남편의 말을 듣고 진짜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진짜 남편이 하니까 뭐 그냥 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어요. 남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도 믿고 따르자. 남편이 저렇게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붙들자. 이러면서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이 사라의 본 이름이 사라가 아닙니다. 뭐였죠? 사레예요. 그러니까 사레라는 뜻은 여주인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라는
한 민족의 어머니다. 하나님이 아주 자그마한 가정의 한 여인, 이 사례를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이제는 너는 한 가정의 여주인으로 살지 말고 한 민족의 어머니로 살아야 된다 하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남편만 따라가던 그 여인에게 믿음 있는 여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 이 사라가 돌봐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자녀를 낳습니다라는 거기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라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남편을 따라오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고생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돌봐주셨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돌봐주셔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거기까지. 대로. 예, 그 뒤에는 또 다시 또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이 엄마와 나를 가나안 저 갈대아우르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 25년 동안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자녀 바로 너를 주셨어. 이 이야기를 전해줬더니 또 이삭이 또 이 이야기를 듣고는 누구한테요? 야곱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어. 또 야곱은 누구한테요? 유다와 요셉한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어.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누구한테요? 나중에는 모세한테까지 전해지면서 이걸 모세가 총 다 정리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이 사라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내가 아기를 낳고 있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내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 참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매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기가 막 경기할 때 진짜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도 경험해 보셨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 집사님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기가 막 경기할 때 저 한번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혀를 붙들으래요. 와, 참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 경기할 경우는 이게 혀를 깨물 수 있거든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의지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속으로 막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봐주셨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돌봐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야 하셨다면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는데요. 딸이 결혼한다 그러는데요. 이건 다른 분의 얘기예요.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는데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참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육신의 아버지인데 가만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도 아버지시더라고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면 좀 아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데 며칠이 지나는데 아빠 그거 해결되었어. 이렇게 되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돌봐주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꼭 눈물 흘려야 돼요? 눈물 안 흘리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막 사경을 헤맬 때에 어떠셨어요? 막 사경을 헤매고 중환자실에서 막 진짜 의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봐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물질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은행에 뛰어가 보기도 하고 전화를 붙들고 막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어쩔 수 없구나. 이걸 좀 더 줄여서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막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하나님이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도장을 운영하는 중에서도 정말 아찔한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찔한 순간. 이건 본인만 더 알 겁니다. 진짜 소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에 정말 내 마음대로 일하지 않는 그 밑에 사람, 그 사람들 볼 때,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다. 진짜 막 이런 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참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저는 입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목사님이 저한테 PPT를 좀 만들어 달라고, 아들 목사 안수 받는데 PPT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지방에서는요, PPT 잘 만드는 목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도움을 누구에게 항상 받았냐면 저희 반주자한테, 딸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띄우고 막 이랬더니 다들 생각하기를, 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어? PPT 만드는데 수준이 있어? 그 속으로는 내 거 아닌데 이거 딸내미가 한 건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아시고는 갑자기 주일 예배 끝났는데 문제가 턱 왔어요. 목사님, 이거 PPT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물음표. 퀘스천 딱 이렇게 왔어요. 근데 차마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이게 또 마음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초안을 딱 만들어 가지고 누구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지원아, 그러시면 안 되겠니?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지원아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아빠 얼굴도 있고 뭐 하는데 만들어도. 그랬더니 이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제 성낙을 받고 혼자서 막 1시간 반 정도만 뚝딱뚝딱. 근데 보니까 너무 이게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자랑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저장을 딱 눌렀는데 보통 이게 저장을 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취소하겠습니까? 이렇게 뜨잖아요. 안 떠요. 그럼 당연히 저장되어 있겠지 하고 탁 눌렀는데 보니까 바로 멘붕이에요. 바탕화면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지원아, 없다. 그랬더니 딸내미가 왔더니 저장 안 했어? 네가 저장한 줄 알았지. 아니 당연히 저장해야지. 왜 저장을 안 했어?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저도 이제 그래, 딸내미가 다시 해주겠지. 1시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해주겠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혀 남일처럼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자기 일만 하고, 그리고는 아빠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 순간 이제 내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제 실력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이 수준이에요. 나오는 게 이 수준이에요. 그 많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막 하는데 이 수준 가지고 하면 이거 어떡하지? 막 속에서는 막 걱정 근심에 우리 딸내미가 태연하게 자기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저 어떻게 저렇게 애가 저러지?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분노가 막 올라와가지고 지원아 좀 어떻게 좀 해봐 했더니 와가지고 뭐 컴퓨터 깔짝깔짝 하더니 탁 놓고는 딱 가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이제는 막 속에서 막 이제 화가 막 올라와요. 이제 화가. 너 그럴 수 있냐? 빨리 와서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옛날에 그 모습이 막 올라오는 게, 옛날에 그 모습이 제가 한 성깔이 있거든요. 그 모습이 막 올라오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뭘 할게요? 그래, 네가 안 하면 내가 못할 줄 알고? 하고는 지원이가 바깥에 있는데 제가 문을 쾅!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질이, 화가 엄청 났다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는 끝냈어요. 끝나고 나는데 우리 지원이랑 저랑 한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보통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그날 저녁에 사실은 제가 바로
깨달았어요. 아, 진짜 얘껏 못 버리는구나. 이 화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참 김 목사야. 김 목사야. 그때 한번 얘기하면 지원아 다시 해주면 안 돼? 안 해준다 그러면 저 혼자 그냥 뚝뚝뚝뚝 저 수준으로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뭐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도 좀 잘 보이시고 싶어서 좀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기가 좀 뭐해서, 아니면 분노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그게 안 보여서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막 했던 행동들이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너무 막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제가 저녁에 딱 한 문장,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문장을 보냈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쭉 한 주간을 살펴보면서,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까지. 또 한 가지는, 그때 내가 더 터뜨렸더라면 어땠을까? 와, 그래도 우리 딸내미는 나를 목사로 여기고 있고, 또 세상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목사님들보다 괜찮은 목사로, 막 목사로 여기는지는 안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길 것 같은데, 와, 그때 안 터뜨리기를 진짜 잘했다. 완전히 그냥 막 폭발하는 그 수준이잖아요. 거기까지 막 갈 수 있었는데 안 터뜨리기를 진짜 잘했다. 그래서 제가 내 입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 감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돌보시고요, 우리 아이들 돌보시고요, 내 태 속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나요? 여호와께서 내 집을 또 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파수꾼이요. 파수꾼은 저기 오나 안 오나 막 높은 망대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지키겠어요. 근데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지키면 소용없어요. 헛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몰라서 그걸 못 느껴서, 안 찾아봐가지고 그 돌보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 찾기를요, 지금까지는 사건 위주로 이렇게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에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보면 막 찌듯이 막 열기 있잖아요. 길을 가는데도 막 너무 열기가 있어가지고 이놈의 여름 언제쯤 가느냐. 아, 진짜 환경은 언제쯤 이거 좋아지느냐. 혼자서 막 투덜투덜 거리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찬바람이 살랑살랑 요 손가락 사이로 막 지나가고 귀 사이로 막 지나가고 살랑살랑 막 지나가는 겁니다. 막 살랑살랑 지나가는데 제 입에서 이렇게,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네. 와, 나 노래 하나 만들었다 막 속으로 막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노래가 원래 있더라고요.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바람. 아, 그러면서 제가 막 얼마나 막 환경이, 또 가을이, 뭐 가을은 누구의 계절이에요? 뭐 말의 계절이고 뭐 남자의 계절이라는데, 와, 드디어 나도 남자의 계절이 왔구나 막 이러면서 막 감사하면서 막 사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이렇게 사건보다는 내가 100가지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핸드폰에다 좀 제가 이게 저장을 했어요. 1번 하나님께 감사, 그 큰 타이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30가지, 그리고 나에 대한 감사를 30가지, 가족에 대한 감사 30가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어떤 가지 30가지, 내 삶 속에 있는 30가지. 이거 벌써 100가지 넘어가 버렸네.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렇게 막 저장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사라가 고백하고 있어. 말씀대로 이루셔서. 여러분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하나님 다음으로 누굴 의지하나요?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를 의지하나요? 남편이래요. 우리 심 권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를? 예. 보통 다 남편이나 아들들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 형제들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자꾸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아내 뒤로 자꾸 숨습니다. 당신이 좀 해봐. 당신이 은행을 가봐. 당신이 그걸 해결해봐.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 뒤로 자꾸 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냅둬버려요. 말도 안 듣는 거 그냥 냅둬버려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평소에는 내가 족장이야. 내가 족장. 우리 가문에 내가 족장이야. 좋을 때는 그냥 족장이라 그래. 남편이라 그래. 남편은 뭐예요? 하늘이죠. 그죠? 또 남편의 이 그림자는 아내들이 밟으면 되나 안 되나요? 그렇게 자꾸 집에 와가지고 왕노릇해. 근데 어려울 때마다 이 남편이 아내 뒤로 자꾸 숨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루는 흉년이 들어서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릅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우리가 좀 대화 좀 합시다. 우리 흉년이 들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살 수가 없겠어. 이제 우리 애굽으로 좀 내려갑시다. 애굽에 내려가면 그래도 나일강이 있고 풍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축들과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애굽에 내려가자고 합니다. 좋아요. 당신의 뜻이라면. 진짜 이 사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순종을 해요.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또 순종하고 있는 이 아내의 그 마음.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남편의 말에,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더라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평가를 해요. 참 이 모습은 뭐라고 이 말씀을 드릴까요? 참 도전이 되지 않을까, 참 좋은 마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 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애굽에 내려가면 아무래도 당신과 나와는 부부 사이잖아. 부부 사이인데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사라 나이가 65세예요. 여기 65세 계시나요? 저는 60세거든요. 저희 사모님이 이제 60 다 되어 갑니다. 사라 나이가 65세예요. 이 사건이 이제 두 번 있었는데 나중에 약 10년 후가 또 한 번 있고 75세거든요. 65세에 이 남편이 아내의 미모 때문에 위협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우리 아내는 너무 예뻐. 정말 예뻐. 너무 예뻐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니까 정말 겁이 나. 그러신 분 계시나요? 근데 이게 안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내미 너무 예뻐. 근데 바깥에 나가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에서는 당신 참 멋있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야. 막 이야기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좀 잘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그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는요, 안에서도 예쁜데, 밖에서도 인정하는 여인이에요. 몇 살에? 65세에 이렇게 미모가 먹힐 만한 미모.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3대 미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일까요? 첫 번째가 사라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 이 성경의 3대 미인에 이 사라가 들어가요. 65세에 다른 사람들이 반하고 정말 아내를 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 여인, 이 사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쁜 아내, 잘생기고 괜찮은 남편 만나면, 이거 때로는 이게 근심인 거예요, 이게. 잘생기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저 때문에 근심 되시나요? 안 되시죠? 네. 저도,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애굽에 내려갈 때에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합시다. 사실 오누이가 맞잖아요. 오빠하고 동생이잖아요.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갑시다.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진짜 이 사라의 미모가
애굽에서도 먹힙니다. 어느 정도 먹혔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보는 순간 그냥 뿅 갔어요. 바로 와가지고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너의 동생 나 달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김 집사님, 아름다운 우리 김 권사님, 아름다운 우리 심 권사님, 아름다운 우리 가영자매님,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 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주면 내가 어떻게 해를 입을 것 같아 하면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근데 바로가 또 뭐가 주냐면 예물도 웬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엄청난 예물을 줍니다. 큰 예물을 줘요. 근데 그 예물을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또 남편이 남편 같지를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안 지켜줘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사라를 통해서 너희들 내가 자녀 줄게. 하나님 말씀도 저버려요. 이 남편이. 아브라함이 안 지킵니다. 아브라함이 안 지키는데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사라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을 준비가 안 됐네요. 우리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말했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 엘로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게 엘로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냐면 애굽으로 오셨어요. 애굽으로 오셔가지고 남편이 지금 사라를 못 지키고 있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애굽의 궁전으로 딱 가십니다. 가셔가지고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두려움을 줘요. 사라 건들지 마. 사라는 누구 거야? 아브라함 거야. 아닌데요? 동생이라 그랬는데 아니야. 그들은 부부야. 내가 그들에게 민족을 이루게끔 약속했어. 건들지 마.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시고 그리고는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사라가 지금 그 일을 좀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이 남편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지 목숨 지키려고 나를 그냥 다른 남자한테 보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저 집을 지나 저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나를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을 줄게.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구나. 언약대로 하셨구나. 우리 1절 우리 후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1년 전에 오셨어요. 아기를 낳기 전 1년 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라야, 너 이제 90세지? 아브라함 이제 99세지? 89세지? 99세지? 예, 우리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이 사라는요, 이제 태가 다 다쳐버렸어요. 남편은요, 99세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톤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넘어오셔가지고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안 되고 사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오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넘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라가 이걸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나는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웃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웃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제가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신앙 기초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뭐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이제 그 사람에게도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일로 해서 딱 죽었어요. 딱 죽었다면 당신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못해요. 못해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왜 금방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영생 얻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 못 들어가죠? 그 이유는요, 제가요 실수도 하고요, 죄도 짓고요, 믿음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못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 말씀을 펼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믿으시죠? 당신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어졌대요. 그럼 다시 이 선물을 하나님이 가져가실까요? 안 가져가실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신앙에 뭐 힌트를 좀 더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선물을 딱 줘놓고 이건 네 거야 라고 하실까요? 줬다 뺐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요. 좀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야, 안 되겠다. 야, 그거 내가 지난번에 준 거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가져와. 다시 가져갔다. 그래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깨닫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이러다는 지옥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살겠어요. 이제 또 정신 차렸구나. 다시 줘.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믿음 생활하기에, 인생 살아가기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얼마나 마음이 편해진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흥분을 했어요. 그 순간 앉아서 성경 공부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줬다 뺐었다 하는 분은 아니야. 선물로 주었어.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죠.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그분 찬양해.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이건 찬양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좀 전에 찬양했거든요. 찬송합시다. 왜 찬양하는데?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당신에게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만큼요? 좋을 때만?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다고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너를 삼았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주님이 침을 딱 발라가지고는 나한테 탁.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좀 이런 장난쳐 보셨잖아요. 침 발라가지고 탁 하면서 이거 내 거야. 여기도 침 발라가지고 침 발라 놓으면 다 내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훈이 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침 발랐어요. 전부 다. 이건 내 거야, 내 거. 내 건데 누가 가져가요? 내 건데 누가 가져간다면 그냥 두겠어요? 가져가는데, 가져가.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져가.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저는 그 상황이 안 됐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사모한테 누가 막 찝쩍거리는 남자가 있다든지, 뭐 달라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다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정말 가만 안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 아니 우리 성도님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뭐 얘기하고 뭐 그 성도님이 뭐 장로님이 뭐 얘기한다 그러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왜? 우리 함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라 이렇게 점 찍어놨는데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가만 두겠냐고요. 좀 우리 이거 흥분해야 돼. 흥분해야 돼. 할렐루야. 예. 사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지금 그리고는 웃고 있고 이 웃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크게 영향이 될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할까 합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두셨구나.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봐주셨구나. 또 말씀대로 정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큰 말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를 깊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들 실수하시죠? 죄를 짓기도 하시죠? 내 인생에서 참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이 사라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웃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깊이 찾아서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돌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성취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합시다.